다니엘의 69일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의 그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날짜 계산하는 능력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컴퓨터의 도움을 얻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달력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 상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그레고리력. 이 그레고리력은 그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그 1582년도에 그 발표한 달력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슨 달력을 썼냐면 율리우스력이라는 걸 썼어요. 율리우스력. 이 율리우스력은 로마의 기원전 45년에 만든 그 력입니다. 이 달력을 보면 그 율리우스력은 기원전 45년에 로마에서 만들어 갖고선 계속 썼습니다. 근데 이 초기에는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400년이 넘고 1000년이 넘으니까 날짜가 태양력하고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년은 며칠입니까? 네? 365일이죠. 근데 정확하게는 365.2422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년이 되면 하루가 늘어나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윤년이 생기죠. 근데 그 4년이 또 계속 4년마다 그 하루를 더하면 또 나중에 모자릅니다. 그래서 그게 100년마다는 또 윤년이 돼도 윤년을 안 쳐요. 근데 그게 또 100년마다 안 한 게 또 400년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400년 단위로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이것도 한 3000년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바로 그 그레고리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레고리력이 아주 독특한데 1582년 10월 5일을 그레고리가 10월 15일로 딱 잡아서 이걸 날짜를 그냥 다시 정렬해 버린 겁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온 인류가 날짜는 다 제각기인데 딱 하나 끊임없이 공통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요일입니다. 요일은 그 율법 시대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 순환이 됐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 요일이 계속 공통으로 왔어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이 요일이 똑같다는 게. 요일은 절대 안 달라요. 어느 시대에 가나 요일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그게 지금 수천 년간 반복된 그 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또 유대인들은 이 서기를 안 씁니다. 우리와 같은 서기를 안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력을 쓰는데, 히브리력을 쓰는데, 이 히브리력은 그 기원전 3761년을 기원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를 1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달력에다 3760년을 더하면 유대력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이 기본 상식을 알고, 근데 여러분이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2년. 이게 창조된 지 2022년이 아니죠. 2022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AD라는 말을 쓰는데, AD는 라틴어로 그 안노 도미니라고 그래서, 안노는 위어, 해란 뜻입니다. 도미니는 로드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그거라 그래요. In the year of our Lord Jesus Christ.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것이 안노의 이 AD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AD를 계속 쓰다가 나중에 보니까 AD 이전을 또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17세기쯤에서 BC가 생겼다 그래요. BC는 영어로 씁니다. 그래서 영어는 뭡니까? Before Christ. 그러면 그리스도 이전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야. 그러면 AD라고 그러지 말고 After Christ 하면 AC가 더 좋지 않겠냐? 근데 After Christ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이후에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 이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전은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AC는 안 되죠. AD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D와 AC가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날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 저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은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추정하냐? 첫째는 빌라도가 총독인 기간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확실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 날입니다. 6월절 날에 돌아가셨어요. 세 번째는 금요일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날짜는 다 틀려도 요일은 인류가 공통으로 계속 순환됐거든요. 금요일 그리고 6월절 빌라도가 총독인 기간. 이거를 이제 과거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도움을 얻어갖고 제가 그 히브리 달력을 이제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히브리 달력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히브리 달력의 AD 이후로는 그 계산이 다 똑같은데 기원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기원전 1년이 원래 우리 달력을 보면 기원전 1년에서 그 다음 해는 뭐가 됩니까? 기원 0년이 돼요? 1년이 돼요? 그냥? 예? 0년이라는 게 없어요. 기원전 1년에서 그 다음엔 기원 후 1년이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 달력들이 기원전 1년을 0년으로 취급한 그 계산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1년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걸 제대로 계산해낸 제가 그 계산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 사이트 우리 미국의 이원동 교수가 가르쳐줘서 제가 그 계산 사이트를 어떻게 발견해갖고 그 사이트에다 대입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걸 알아봤는데 빌라도 재직 기간이 AD 26년서부터 36년 그 사이입니다. 거의 한 10년간인데 이 사이에 6월절이 금요일인 해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물론 이 검색은 히브리력이 지금 히브리력 계산하는 방법이 과거에도 똑같았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봤는데 제가 히브리 달력의 AD 33년이 3793년입니다. 그래서 3793년 이렇게 치면 이게 나와요. 그 3033년도에 그 월의 요일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6월절은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이니까 여기 니산월을 찾아요. 니산월을 이렇게 찾아서 계산해 보면 이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니산월 14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여기 니산월 14일이 무슨 요일로 되어 있어요? 네? 금요일이고 이게 며칠입니까? 4월 1일입니다. 그레고리역으로는 4월 1일이고 율리우스역으로는 4월 3일입니다. 근데 아니 이런 날이 뭐 33년도에만 있냐?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각 연도를 다 찾았어요. 각 연도를 다 찾았는데 그걸 한번 또 우리 가봅시다. 여기 보면 제가 그 각 연도를 일일이 다 찾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니산월 14일이 그 금요일인 해가 빌라도 총독 기간 중에 3번 나오더라고요. 26년도에 한 번 나오고 33년도에 한 번 나오고 36년도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 부임하는 시절에 성경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쭉쭉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디비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그리고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브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 사역한 그 해에 나타나셨나요? 아니죠.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첫 해의 6월절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26년은 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36년이 남아요. 36년은 빌라도가 총독에서 물러날 때입니다. 물러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까? 그거는 또 어려운 게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면 거기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후인데 빌라도가 정말 이 핍박하기 위해서 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6년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수년 후예요. 하다못해 1년 후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36년도에 빌라도는 완전히 35년도에 문제를 일으켜갖고 36년도에 실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6년도 빼요. 그럼 뭐만 남아요? 뭐만 남습니까? 33년이 남죠? 33년 바로 4월 1일이 그레고리력으로 4월 1일, 율리우스력으로는 4월 3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근데 왜 기원을 33년,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기원전 4년 아니면 6년이라 그래요. 근데 왜 기원을 잘못 잡았을까? 문제는 이 기원을 잡은 사람이 AD 500년도 경에 이 디오니 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기원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33년도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몇 년도라는 게 나오니까 했는데 그 사람이 뭘 착각했다고 저는 추측하냐면 예수님의 나이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누가가 이렇게 말해서 30세쯤 되었더라 그랬는데 그 30세쯤을 뭘로 잡았냐? 30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3년간 활동해서 돌아가셨으니까 33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33살에 돌아가셨다고 딱 못 박으니까 예수님 탄생을 그거로 잡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30세라는 말이 없어요. 30세 즈음 되었다. 그래서 새롭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30대쯤 되었더라. 이렇게 해야지 번역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대에 바로 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날은 잘 몰라요.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날은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서 33년도 바로 4월 1일, 율리우스로는 4월 3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 3절과 사도행전 4장 27절을 통해서 양쪽을 떼버리니까 뭐만 남냐? 바로 이 AD 33년이 딱 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예수님은 4월 1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율리우스력으로는 4월 3일. 그리고 그 다다음 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부활한 날이 언제입니까? 4월 3일입니다. 4월 3일이에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40일간 계셨어요. 그러면 승천하신 날이 언제냐? 40일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언제가 되냐면 5월 12일이 승천하신 날이에요. 5월 12일. 여러분, 이건 날짜 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칼날이에요. 5월 12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고, 그리고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어요? 1호부터 열흘 후인 오순절에 강림하셨는데 그 오순절이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예? 일요일이에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참 특이한 게 어떻게 원래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은 무조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보통 때는 그 유월절 지키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의 안식일이 원래 안식이라고 안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딱 그날은 겹쳤어요. 이렇게 겹쳐갖고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겹치는 바람에 정확하게 오순절 날이나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 이런 것들도 전부 일요일로 탁탁탁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넘어갑시다.
다니엘의 예언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이 다니엘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니엘에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은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죠? 메시아죠.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거 히브리어로 봐도요. 마샤우. 바로 말하면 메시아랍니다.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몇 일에가 지난 겁니까? 69일에가 지난 것입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을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끊어진다는 말에는 그거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시는 게. 근데 끊어진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또 뭐라 그랬어요?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없어질 거다. 이게 히브리어가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끊어진다는 말은 정말 소멸되고 끊어지고 막 이런 거고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는 말씀이고 없어진다. 이건 또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조사해 보니까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끊어져는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합니다. 이 카라트는 그 끊다 또는 언약을 세우다라는 의미로도 써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을 세울 때 동물을 가르거든요. 그래서 가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카라트가 끊다라는 말도 있지만 언약을 세우다라는 그 문장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 때 그 카라트를 썼고 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는 말에도 카라트를 썼습니다. 근데 없어질 것이라는 말은 또 뭐냐? 없어질 것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해요. 아인은 사라지다, 존재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때 아인을 썼어요. 아인.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69일 후에 끊어 없어지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시점이 아니라 승천의 시점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그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짐작할 수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게 십자가 시점일까요?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는 시점일까요? 네,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돌아가신 뒤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죠?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죠, 우리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끊어 없어진다는 이 메시아가 끊어 없어진 시점을 바로 이 승천의 날로 잡아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천의 날로 딱 잡고선 계산하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승천하신 날을 딱 그 날로 잡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69일을 어떻게 계산하냐? 69일에는 69 곱하기 7입니다. 1회라는 게 7이죠. 69 곱하기 7은 483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483년을 당시의 1년은 360일입니다. 360일이에요. 그 360일 곱하기 433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17만 3,880일을 더해서 승천하신 그날에 나와야 돼. 그죠? 그거 안 나오고 빗나가면 이건 뭐야? 뭐 하루만 빗나가도 우리 짜증이 확 납니다. 하나님은 뭐 이렇게 대충 그래 비슷하게 그냥 맞으면 됐어. 그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그러면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날 때부터 카운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7만 3,880일이 됐을 때 끊어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기가 막힌 게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년하고 달까지는 나왔어. 날이 안 나와서 날이. 이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만 나왔어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20년이 기원전 444년입니다. 니산월. 그 카운터로 할 길이 있나 이거? 카운터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달만 나왔는데 뭐 3월 달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뭐 이게 한 날이 맞냐 안 맞냐 이거 따지는 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시점이 출발점을 못 잡으니 도착점은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서 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착점에서 거꾸로 17만 3,880일을 가면 도대체 무슨 날이 나오냐? 도착점에서 17만 3,880일을 거꾸로 갔을 때 니산월이 아니라 뭐 아비월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죠, 그럼. 아니면 무슨 뭐 거꾸로 갔더니 뭐 이상한 달이 나왔다. 틀린 거야, 그러면.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어떤 날이 나왔냐?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계산해 봅시다. 도착점에서 거꾸로 가보자. 거꾸로 가봅시다. 거꾸로 가보는데 먼저 승천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33년 5월 14일입니다. 율리우스역으로 해야 돼요. 율리우스역으로 우리 계산합시다. 5월 14일. 왜냐하면 이 계산기가 율리우스역으로 입력하게 돼 있더라고요. 1582년도 이전은. 그러니까 그 날짜로 통일을 해서 뭐 그레고리역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레고리역으로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자, 제가 요거를 한번 날짜 빼기 함수로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 빼기. 5월 14일 기억하세요. 5월 14일. 33년 5월 14일. 날짜 빼기 함수를 하면 우리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자, 우리 여기서 자, 여기서 33년이죠? 33년. 5월이죠? 5월이 영어로 뭐예요? 메이. 그다음 14일. 5월 14일. 이렇게 잡고 여기부터 며칠? 아니 17만 마이너스 17만 3,880일. 요거를 우리가 한번 클릭해 봅시다. 예. 요거를 execute 딱 누르니까 얼마 나오냐? 이게 나와요. 기원전 444년 몇 월 며칠 나와요? 예? 4월 23일 나오죠? 기원전 444년 4월 23일이 딱 나와요. 그럼 4월 23일이 도대체 무슨 날일까? 4월 23일이 무슨 날일까? 요거를 유대력으로 한번 환산해 봅시다. 니산월이 아니라 기슬러월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건 아비월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히브리력으로 우리 한번 환산을 해 보겠어요. 이게 네. 히브리력으로 한번 환산해 봅시다. 지금 방금 몇 월 며칠? 4월 23일. 4월 23일이 도대체 그 444년도에 무슨 날인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히브리력 환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기원전 BC 이걸 444년 4월이었죠? 4월. 이때 이 그레고리안이 아니라 줄리안. 네, 뭐 줄리안이나 똑같아요. 여기서 4월 23일 이게 줄리안이거든요. 율리우스. 4월 23일을 빨리 찾아보세요. 4월 23일이 뭐로 나옵니까? 니산원? 니산원? 22일 나오죠? 니산원 22일이 딱 나와요. 일단 니산월이 도착한 건 맞죠? 근데 더 충격이 있어요. 왜 충격이냐면 니산월 22일이 무슨 날이냐면 무교절이 끝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6월절을 7일간 지킵니다. 여기서 전율을 했어요, 내가.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잠깐 읽어보면요. 이 6월절에 대한 규례를 잠깐 봅시다. 레위기 2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21일입니다. 니산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언제부터 움직일 수 있을까요? 22일부터 움직일 수 있죠? 근데 그 도착점에서 거꾸로 계산하니까 시작점이 22일이 딱 나와요. 니산은 22일. 소름 끼치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더 충격이, 그러면 그 왕이 조서를 내린 날이 도대체 언제냐? 근데 이 느헤미야 2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때 이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 성이 불타서 내 마음이 편치 못한다. 그러니까 왕이 그럼 가서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놀라웠게. 임의로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뭐라 그러니까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기간은 누구한테 정하라 그럽니까? 예? 느헤미야에게 정하라 그러죠. 그럼 느헤미야가 지금 니산월이에요. 니산은 아마 초 같아. 초. 니산은 초 같은데 니산 초에 왕한테 술을 들이다가 왕하고 대화하면서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기간을 네가 정해라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기간을 어떻게 정할까요? 그날 받자마자 바로 떠나면요. 니산은 1일 날 떠난다 그래도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를 제가 구글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555km가 나옵니다. 이건 낙타가 보통 하루에 60km를 간다 그래요. 그걸로 가도 26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초에 가라 그러니까 잽싸게 떠나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6월절이 그 사이에 지나야 안 지나요? 지나버리죠? 느헤미야가 그랬을까요? 길거리에서 6월절을 지키려고 그랬을까요? 절대 길거리에서 못 지켜요. 그럼 느헤미야가 언제로 잡았을까요? 니산월에서. 예? 6월절이 끝나고 잡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22일이 나와야 돼. 만약에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데 뭐 6월절 한복판이다. 괴롭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22일이 딱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소름이 끼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컴퓨터에 도움 얻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지, 옛날 사람들이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서가면서 이거 못 합니다. 이거 못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날 와서 이걸 보면서, 야, 성경을 조작했다는 사람 정말 데리고 오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너 이거 맞출 수 있어? 이거 맞출 수 있어? 이건 IQ 200이라도요, 이렇게 못 맞춥니다. 거꾸로. 그럼 다니엘을 언제 썼습니까? 다니엘서를 최근에 조작한 거예요? 참,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어딨어. 예수님 당시에 이미 다니엘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다니엘서, 심지어 사회문서에서 기원전에 기록한 그 다니엘서 문서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기원전에 기록한 그 다니엘 문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 표를 쭉 만들어 봤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며칠 떨어진 거 몰라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뭘 계산했어요? 승천하신 날은 나왔죠? 계산이 나왔어요. 그 계산이 나왔는데 그 계산부터 거꾸로 돌아가니까 언제가 나왔냐? 바로 니산은 22일. 무교절 다음 날이 바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갖고 다 준비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인가. 근데 참 놀라운 게 바리새인들이 이걸 계산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지 않았겠죠? 바로 그날이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 다 이게 몰랐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의 예언은 절대 미리 모르게 쓰여졌더라고.
근데 성경의 예언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나고 나면 정말 이게 맞구나라고 말하게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래를 함부로 짐작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사건이 지나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미래는 알아요. 근데 앞으로 소련이 이렇게 하고, 앞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하고, 뭐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절대 그거 짐작 못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되면 정말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전하셨어요. 야, 너희 우상들이 진짜 하나님이야? 미래를 말해보라는 거야. 온 우주의 어느 종교를 통틀어서도 예언을 하고 그것이 맞은 게 없어요. 제로야.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뭐 이거 맞은 것 같다. 노스트라다무스 맞았다고 난리치더니 2000년 지난 다음에 아무도 노스트라다무스 얘기 안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2000년에 뭐 지구가 멸망하고 없어졌어. 세상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 다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미래를 말하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400년 이후에 날짜까지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면 뭡니까 이게?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있다면 말해봐라.